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너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 하나로 정의한다 그러면 진리입니다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단어로 제가 정의를 한다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기독교의 이 복음 메시지를 잘 정리해준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거룩으로도 규정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사랑으로도 규정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고, 회복이라고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런 단어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잘 묵상해 보면 이런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 단어들은 다 관계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도 결국 뭐예요? 혼자 사랑 못하죠? 관계죠, 관계. 이 사랑은 관계입니다. 거룩도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근데 하나님과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구원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회복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요, 이웃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거듭난 시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을 보고서 선언하시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진 열매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관계 회복이.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범죄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우상숭배, 저희 만몬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게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거듭나자마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라는 것을 도외시한 신앙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원 신앙이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수도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수도원 신앙과 같은 유형의 또 신앙이 뭐예요? 신비주의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파괴시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비적 체험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좋은 신앙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항상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서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관계가 파괴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막 파괴되어집니다. 이거 바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이 캠퍼스가 파괴되어집니다. 사회 문화가 파괴되어집니다.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어떠는가 했을 때 항상 그것은 뭐로 나타나요? 관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뭘 고백을 해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옵니다. 교통하심이 뭡니까?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다른 믿음의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역사적 신앙의 전통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적 그 전통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이나 로이 존스나 스펄전이나 그렇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런 사람들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관계가 안 좋아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반드시 좋은 것이 신앙입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란 가히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돌비에 새기셨던 10개의 명령 가운데 소위 대인계명이라고 불려지는 6개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대인계명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외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10계명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암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10계명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10계명 나열해봐라 그러면 날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이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들 10계명을 여러분들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그 가장 허리 부분에 있는 것이 제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5계명은요, 대인 계명,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서의 첫 번째 계명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서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최종적 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은 대인 계명이면서 대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알아서 이해할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교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이 제5계명은 완전한 대신 계명이면서 완전한 대인 계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5계명은 그래서 대인계명이면서 동시에 대신계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5계명은 대신계명이 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 5계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계명은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대인계명으로서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인계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대인계명이 그 첫 번째 계명, 관계계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1계명부터 4계명이요. 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은 땅 안에 어떤 그 형상에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 여호와 이름을 막내되게 일컫지 말라. 뭐 이렇게 제가 순서 좀 뒷박주고 말씀드렸지만 이 4개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5번째 계명은 준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제5계명은 반드시 전체 계명을 준수할 때라야만 이 계명의 준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5계명은요 10계명의 허리일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핵이에요. 핵. 그 핵심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계명이 마치 깔때기처럼 제5계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계명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계명이에요. 대인계명도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함, 다시 해야 되면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어기면 사실은 다 어긴 거예요. 아주 좀 독특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 5계명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명령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하고 약간 좀 다르게 언급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글이겠습니까?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손가락으로 적으신 계명은 신명기 쪽보다는 어느 쪽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을 신명기는 좀 더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단 거죠. 해석을 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달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그냥 좋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죠. 내 주관적으로가 아니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공경은 내 주관적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복음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열심이 많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는 열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어때요?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부모 속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공경하라고 얘기했니? 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공경하기 전에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공경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계명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기초로 하여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차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이웃과 무조건 좋은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겠는가? 그건 아니죠.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이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러니까 이 제삿날 좀 절 좀 해라.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이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방식이죠. 제사상에 절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그분들은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에 의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그런 우선순위의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관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웃을 공경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계 질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제5계명에 대한 이해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인간 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를 만날 때도,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그렇지 않으면 직장 동료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뭘 염두에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인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공경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5계명에 대한 이해가 신약에서는요, 단순히 부모 공경이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뭐라 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해요.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리고 또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핵심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들을 사랑으로 대하는데 무조건 내 방식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염두는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건 것이죠. 항상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밑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썼는데 술 안 사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경의 방식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입니다. 모든 관계 질서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은요, 하다못해 국가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제5계명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대 해석하고 있냐면, 소위 세상 정부 또는 세상의 그 국가와도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는 뭐예요? 세상 권력이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위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따를 수 없다라고 해요. 성도가 이 땅에서 국가와 올바른 관계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염두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세상 권력자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기초 법규 같은 걸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건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함, 이거조차도 사실은 부모 공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영역이에요. 또 상전의 명령에 복종하고 종을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하려 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자꾸 횡단보도로 다녀라, 기초질서 잘 지켜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이거 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당연한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기초질서 하나조차도 우리가 쉽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의 질서를 이루는 근거가 하나님께 대한 공경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도록 하는 권세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가 우리에게 비성경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 공경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살펴봐야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나아가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저항해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약간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 쉐이퍼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이 부분을 발전시켜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와 마귀로부터 온 권위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법과 질서와 명령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셰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적인 권위와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법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런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악법도 법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위배되어지는 법에 관해서는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권위에 관한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질서를 허무는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신적 권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국가 고위 관직자들의 권위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왜 무너졌는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용해 주지 아니함으로 생겨진 결과가 오늘날 이 학교 교육의 붕괴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선지자들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진단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찌하여 이토록 관계 질서의 대혼란에 처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직장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붕괴되어지고 하다못해 교회까지도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질서가 다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역추적해 보면 딱 하나로 집중되어집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죄지만 더 중요한 신학적 표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없어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말살됐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걷어 가셨기 때문에 모든 관계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요. 회개하지 않으면 권위가 회복되지 않아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 질서의 대혼란이 어디서 야게 됐다고 그래요? 제5계명,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는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교회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권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뭐냐면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게 이게 소위 권위주의거든요. 근데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기초로 하여 권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억압하려 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기에 존경과 이 복종을 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독재로 가는 이유는 뭐냐? 독재는 그런 것이죠. 독재의 문제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강압적으로 자기가 권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서 독재가 나오는 것이고 사회도 그렇고 일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독재의 문제는 결국 권위의 부여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질서의 기초가 되는데 관계 질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부모를 심각하게 대적하는 이 폐륜아들이 자꾸 나오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심각하게 대적하는 폐륜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부모들의 태도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폐륜화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폐륜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교사들에게 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왜요? 학교 교육이 다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가르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몰라도요. 특별 계시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하라, 뭐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면 거죠.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런 문제들. 국민들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가?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꾸 사회학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학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 아닙니까? 더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더 학교가 붕괴돼 가고 있고 더 사회가 붕괴돼 가고 있어요. 왜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관계 질서의 문제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답을 빼놓고 오답 중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찾아봐야 오답이죠. 정답을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야 뭐 무슨 정답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나 가정이나 뭐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이 자꾸 붕괴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즘 하다못해 교회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달콤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공경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이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여행을 가시든지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그러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주신 거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로 써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다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둔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의 관계 질서 심각한 붕괴 상태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회중들은요, 목회자를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무지 목회자의 권위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목회자 우습게 보기를 보통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요즘 교인들이 목사님들
뭐 존경하나요? 뭐 우습게 보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교인들이 목회자를 우습게 보여야 되는가?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고 하냐면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 목회자가 자꾸 우습게 보이는가 본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떻게 해요? 천주교 신부들처럼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왜 로만 칼라 하고 다니죠?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갭이 달라. 이것 때문에 그 소위 성직복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천주교에서도요. 왜 개혁자들이 이 성직복을 없앴습니까? 백중의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 롱코트처럼 길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그 아주 멋떨어지는 그 신부들 옷 있잖아요. 왜 그것을 안 입기로 했는가? 왜 로만 칼라를 왜 안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 성도들과 이 목회자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른 말씀을 증거할 때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드러났을 때의 목회자의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싹 빼버리고 백중의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로만 칼라 같은 걸 하고 다니질 않나.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내가 좀 무식하니까 무시하나 본데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따려고 하질 않나. 최고 승용차와 의리의리한 건물 속에서 목회해야 목회자의 권위가 쓴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외에도 오늘날 목회자들은 실추된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다양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의 이 모든 행동은 결국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문제만 더 심각해져 갑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회복하는 것, 이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권위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공개하는 풍토가 어떻게 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겨나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잘 보시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 그럼 의식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먼저 의식적이라는 말은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풍토란 교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겨지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을 때 세상이 거부해요? 거부 안 해요? 거부 못하죠? 거부 못해요. 근데 왜 교회가 오늘날 말하는 말빨이 안 쓰느냐? 교회부터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걷어가셔 버렸거든요. 일본은 기독교인들 숫자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했어요? 0.3%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0.3%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0.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정부를 향하여서 얘기해도 그 권위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를 못해요. 쩔쩔매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뭐 뻥을 좀 섞어서 25% 30%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외쳐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왜요?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우리들에게서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의식적인 우리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사회 전체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해요?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외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아, 간음하면 안 돼. 간통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시간 안 지키면 안 돼. 뭐 도둑질하면 안 돼.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자꾸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동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결국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풍토가, 나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공경한다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풍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국가의 권위가 서요. 그럴 때 사회의 권위가 서요. 그럴 때 학교 분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공경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공경에 대한 단어죠.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다. 제가 신학 사전을 봤더니 이 카베드에 대한 의미를 영광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용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걸 제가 발견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경의 의미는, 이 핵심은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관계의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공경이 형성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경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따라서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에서 뭐냐면 돕는 배필에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십계명의 제5계명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요구함으로써 자녀 또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해요? 부모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로도 표현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표현하죠. 근데 이 개념이 양쪽이 다 뭐로 의미하냐면 자녀된 존재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이름을 내고 부모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성경의 교회를 정의하는 바와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경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경이란 바로 상대방을 영광되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5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모든 이웃들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국가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아내도 남편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면 모든 관계 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아내는 남편을 영광되게, 자녀들은 부모를 영광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공경의 시초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거나 종이 상전을 공경하거나 백성이 권위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들을 영광되게 하고 국가를 영광되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만약 공경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멀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공경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시민들이 정부에게 막 항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막 항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랫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일체의 어떤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권위 박탈이에요. 권위 박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봤을 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로부터 권위를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5계명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5계명이 10계명들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5계명이 어떤 약속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본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5계명에 할당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5번째 계명 제5계명에게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제5계명에 대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번째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에는 첫 계명이 있을 때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첫 계명이란 말은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제5계명이 어떻게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인간관계,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계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관계 깨지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기독교는요, 관계 깨지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지켜내게 하는 몸부림의 연속. 일평생 살아가는 게 다 그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우리는 왜 유독 이 계명만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관계 질서에 대한 계명을 준수하려면 자동적으로 10개 계명을 다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개 계명을 충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구나 라고 하게 되면 거의 다 답이 나와요. 이 계명에서 떠나면 항상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든지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든지, 근데 가장 점검을 할 때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건 어느 쪽에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1계명을 범했는가? 내가 2계명을 범했는가? 내가 3계명을 범했는가? 내가 4계명을 범했는가? 1차적으로 요거 점검만 하면 나머지 내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중에 뭘 범했는지는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내게 준 땅이 어때요? 가나안 땅이죠.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약속의 땅은 그들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생,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길게 오래오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관계 지키는 거예요. 관계 지키는 거. 관계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관계가 깨지면요, 모든 것이 지옥이 돼버려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것이 가져다 준 또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죠. 끊임없이 이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의 삶이 오래오래 유지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땅에서 관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 표현처럼 토해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고 여전히 그 깨진 관계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식으로 관계를 내가 해결하기 어떤 몸부림이나 어떤 갖은 애를 다 써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시간 지나면 알아서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거야말로 가장 불신앙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과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관계는 썩어버리고 말아요. 이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될 진정한 공경의 행위,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 제5계명, 우리는 오늘 제5계명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그 표징이 무엇인가? 그런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징이란 얼마나 도덕적이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징이란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이웃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형편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간디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궁극적 의미에서는 공경이 아닙니다. 제5계명을 준수한 게 아닙니다. 이 제5계명을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근거로 해서 이웃과의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단순히 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거듭난 성도들만이 인간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간 관계에서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 오로지 거듭난 성도들만이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고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드러낼 수 있는 공경행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행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행위는 분명히 도덕적이지만 그 도덕적인 행위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의로 인하여 핍박을 했죠.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신학적으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의예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의 정의거든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 것이 되겠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5계명을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제5계명을 준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고백으로 나타나야만 하며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5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무나도 게으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르게 공경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불신 사회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사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복의 근원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